10월 19일과 20일에 있는 가족사랑 축제를 앞두고 복음은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매주일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를 맞이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 전도의 대상자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전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1997년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윌로우 크릭 처치의 설립자였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하고 함께 동역했던 마크 미텔버그 목사님이 함께 저술한 책인데요, 오랜 시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전도 전략을 소개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요, 하나의 공식으로 압축되어지는데 그 공식의 이름이 구령사업 전략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책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지만 이제 다 설명을 제가 드릴 테니까요. HP 더하기 CP 더하기 CC는 MI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HP라고 하는 것은요, High Potential, 최고의 잠재력,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요. CP는 Close Proximity에서 근접 접근이라 번역을 해놓았고, 그 다음에 CC는 Clear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분명한 전달,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합쳐지게 되어지면 MI, Maximum Impact, 최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공식인데요, 이제 한글로 쭉 보시게 되면 최대의 효과, 즉 전도를 할 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최고의 효과는 어떨 때 가능하냐 할 때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가능하다는 말인데, 그 세 가지가 최고의 잠재력과 근접 접근과 분명한 전달, 이 세 요소가 잘 결합이 되어지면 극대화될 수 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식이 그냥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보는 중에 그들이 마태복음 5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묵상하는 중에 이 공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처음과 두 번째 HP와 CP, 최고의 잠재력과 근접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 비유에서 나온 개념이고요, CC, 분명한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비유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결합하면 전도하는 일에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한 주씩 하나씩 이게 살펴보게 될 터인데, 오늘은 소금 관련해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 동안의 말씀을 드릴 것인데, 오늘 이 소금과 관련한 첫 번째 그 HP에 대해서, 최고의 잠재력에 대해서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소금 전도 1 이렇게 놨죠. 그러니까 다음 주가 2라고 하는 말이고요. 소금 전도, 우리가 소금인데, 내가 소금인데 소금으로서 전도가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최고의 잠재력,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있을 때 소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전도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과 인격을 갖추고 있을 때 전도자로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성격과 인품, 성품에 관련되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인천 송도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은
제1차가 1974년도에 개최가 됐는데요. 스위스에 있는 로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처음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때 약 150여 개국의 나라에 약 2,70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교단이 연합하여 선교 운동을 펼친 것이 제1차 로잔 대회인데요. 그때 그 로잔 대회의 정신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2차, 3차, 4차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2차는 1989년도, 그러니까 74년도로부터 해서 15년이 흐른 1989년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가 됐고요. 그 다음에 3차는 제가 공부했었던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2010년도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2024년 올해 오늘부터 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인천에서 송도 컨벤션 센터에서 한 주간 동안 이제 개최가 됩니다. 이 로잔대의 특징이 뭐냐면 WCC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 해서 세계 진보주의 진영에 있는 교단들이 연합하여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게 WCC 에큐메니컬 운동인데요. 그 자체는 매우 좋은 것이지만 너무 그쪽으로 지나치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정작 복음을 전하는 이 기본적인 사명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우를 범하게 되므로 이 로잔 대회를 통하여서 그러한 이제 균형의 추를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존 스타트 목사님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지금은 그분들이 1974년도에 우리 세계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교단들이 연합하여서 선교 운동을 펼치자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잔 대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사도적 책임,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 책임과 또 하나 교회의 사회적 책임,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두 가지를 강조해서 이제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이 전도하는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서 로잔 대회가 열릴 때마다 미국의 그 바키대 대학원 대학교의 이사장인 카티우가라고 하는 분이 일터 사역에 대해서 발제를 이제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일터 사역, 즉 직장에서 그리스도인 됨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강조한 것을 요약해 보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알게 하는 것으로부터 복음 전도가 시작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그러한 인격과 성품들을 통하여서 구도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신뢰를 형성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제4차 로잔 대회에서도 아마 이분이 또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직장에서의 전도가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직장 내에 그 신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그만 직장은 이제 신의회를 결성하기가 어렵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은 신의회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한 주에 한 번이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신의회가 있는데요. 이런 신의회의 목적이 단순히 예배드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드림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삶 속에서 인격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신의회의 존립 목적이 될 것입니다. BBB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비즈니스 바이블 벨트의 줄임말인데 직장 내의 성경 공부 선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모임을 갖는 거예요. 일반적인 신의회보다 좀 더 강하게
그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선교 단체인데요. 이 BBB를 통해서도 물론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러한 인격과 성품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서겠다라고 하는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될 때에 그 선교단체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히 메시지로만이 아니라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의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어떤 실천적인 행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신뢰가 형성되어질 때에 비로소 던져지는,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소금의 짠맛,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잘 갖추어내는 것이 전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갖추어야 할 인격이나 성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수도 없이 많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너무나 많아요. 그 가운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진실함이라고 하는 인격과 성품입니다. 진실함. 구도자들이 또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평가를 함에 있어서 좋은 평가도 있고 안 좋은 평가도 있겠죠. 부정적인 평가 가운데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No integrity예요. No integrity.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자성어로 하면 표리부동이라는 말입니다.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것. 성경적 용어로 하면 위선 또는 외식.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안 좋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두드러진 이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위선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다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바라보는 시선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오해하는 것들도 있고 또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적어도 이와 같은 말들, 당신들은 말과 행동이 달라, 겉과 속이 달라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그냥 지나칠 만한 말이 아닙니다. 상당히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받는 인상,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위선이 아닌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들이냐? 기본적으로는 말에 있어요. 우리의 말,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진실함의 대표적인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당연하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지배해 놓았어요. 예를 들면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 말이죠, 거짓말을 통하여서, 약간의 거짓말을 통하여서 내게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기꺼이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약간의 거짓말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크게 손해를 보아야 할 상황인데 그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 기꺼이 거짓말을 합니다. 또 약간의 거짓말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은 이익이 크게 창출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기꺼이 거짓말을 합니다. 왜? 사회가 그것을 허용합니다. 처세술이라고 하는 말로, 그것은 처세술이야, 그건 나쁜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살아가지, 안 그러면 못 살아,
너 정직한다고 아무리 해봐야 밥 먹고 사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임기응변적으로 그때그때 처세를 잘 해나가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야 하고 사회가 그렇게 허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때로는 인식하면서 때로는 인식조차 못한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곤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태도나 행위 속에서도 사실은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같이 하던 분이 나눈 간증이 있어서 그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닌데 그분이 경험한 것을 제가 이제 들었죠. 이사를 했는데 복도가 쭉 이렇게 있는 그런 집에 이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짐을 다 이제 집 안으로 이렇게 들여놓는데 갑자기 앞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아줌마 그 김치 그 봉투 하나 있었는데 그거 내 건데 그거 혹시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기분이 확 상한 거죠. 아니 나를 뭘로 보고 그까지 김치 그걸 내가 도둑질할 사람으로 보이나 하고는 쏴서 한 말로 확 쏘고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싹 들어갔는데 집에 가서 짐을 하나씩 이렇게 정리하는 중에 못 보던 스티로폼 하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안에 보니까 김치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의도치 않았으나 묻어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는 이야기가 차마 아이고 내가 이게 실수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네요. 아까 내가 이렇게 안 좋은 말 한 거 미안해요 하고는 돌려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분이 그 당시에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먹어치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것을 제가 들으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겠다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왜 그 고백을 못할까요? 내가 한 말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조롱을 하고 모멸감을 줄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차마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덮어버리면 어차피 그러고 끝나는 거니까 아무도 뭐 알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해서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게 좋지 괜히 내 정직해 보겠다라고 고백을 했다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들로 인하여서 차마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러한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관계가 더 험악해질 것이냐 아니면 깨어질 것이냐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신앙에 대한 나의 태도를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난 모르는 건데 왜 굳이 와서 말을 하지? 처음에는 당장에 자기가 안 좋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 봐요 좀 잘 좀 살펴보고 대답을 하시지 그냥 그렇게 바로 쏘아대요? 라고 핀잔을 줄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굳이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 때 저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 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신앙의 진지함을 인정할 수 있는 확신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오히려 훨씬 더 이전보다 단단한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왜? 나중에 혹 유사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차피 이야기할 사람, 어차피 정직하게 행동할 사람, 이렇게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부끄러움 때문에, 당장의 자존심 상한 때문에, 당장의 조롱거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백해야 될 자신의 실수나 실패에 대하여서 감추어두어서는 안 된다. 드러내면 그 정직한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함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진실함을 우리가 이제 보자고 하면 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인데,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 인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다움.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뭐 화가 나거나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감정 조절이 우리의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내가 적어도 신앙에 이런 깊이를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영적으로 이 정도의 감정 컨트롤은 할 수 있어야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것이 인격의 성숙만큼이나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만들어진, 꾸며진 감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마음과 마음을 나누기에 매우 어려운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뭐냐면 감정을 서로 공유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장벽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이 성숙한 만큼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인격의 수준만큼 그렇게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다 보면 그 사람들과 당신도 인간이군요 하면서 서로 교류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진실함에 있어서 저는 이제 용어를 진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진솔한 거예요. 솔직하게 꾸밈 없이 자기를 편안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것도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진실한 이제 인격과 성품에 더하여서 한 가지를 더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긍휼의 마음인데요.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돌봄이 없는 기독교 정신은요, 구도자들의 마음을 싸늘하게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말하는데 실제 행위 가운데에서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요, 안 듣습니다. 마음이 싸늘해져 가지고요, 그 말들이 다 허망하게 들리는 거예요. 헛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것도 진정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정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번 가족사랑 축제 때 제가 여러분들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고 이게 초대권을 이렇게 준단 말이죠. 이 사람 뭐 이렇게 나한테 이런 걸 주지, 7,000원이나 되는 거 이거 바다에 가면 제법 많이 이것저것 살 수 있을 텐데,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나에게 친절을 베풀까 할 때 그 친절을 액면 그대로 받는 사람이 몇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외부로부터 친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 친절한 행위 이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동기가 뭐냐, 이것을 자꾸 살펴보게 돼요. 그래 보니까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어떤 목적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저 사람의 수단으로서 이러한 친절한 행위, 돌봄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진정성 부분에서 의심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심과 초대가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봄이라고 하는 거, 나눔이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거, 그래서 함께 마음을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요,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갖춰야 할 인격과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 평소에 늘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에 때로는 이런 것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언제나 나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 하면서 기꺼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듣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인격에 있어서 긍휼의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면 좋겠어요. 1점에서 100점까지라고 할 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긍휼의 마음이 한 80점 정도 된다. 80점 정도 매기실 수 있는 분이라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아니 내가 내 앞길 나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뭐 어떻게 신경 쓸 시간이 어딨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고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 괜히 관심 갖는 척 하다가 욕이나 먹어. 그냥 각자 살면 돼. 이런 사람은 아마 점수가 50점 미만이겠죠. 긍휼의 지수가 높아야 되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베풀어 주신 것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저축하고 쌓아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장고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받은 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수도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꼭지만 틀면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통하여서 술술술술술 주변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긍휼의 행동의 동기가 되어져서 나누어지게 되어질 때 그것이 곧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의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이것에 대하여 왕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왕이 왜 분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면 그 긍휼을 베푼 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긍휼을 베풀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로 다른 사람의 긍휼을 베풀 것을 의도하여서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긍휼은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할 인격이라고 하면 그것은 희생입니다. 인격이라고 해도 좋고 성품이라고 해도 좋은데요. 희생인데요. 희생하는 사람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어떤 기사를 통해서 읽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동을 하잖아요. 야,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살면 참 좋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적으로 볼 때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복음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복음 하나를 들고 왔던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다 희생한 분들이죠. 그 희생한 흔적이 양화진에 가게 되어지면 순교자들의 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뼈를 묻은 겁니다. 그 많은 묘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제가 한 그 가문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1885년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셨던 언더우드 목사님 다 아시죠?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제 복음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이제 전하시는데요. 그 당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언더우드 가문이, 그러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의 아들, 그 아들까지 4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했던 아주 희생적인 그런 가문입니다. 2004년도에요. 동아일보에 이런 제아의 글이 실렸어요. 119년 미 언더우드 가문입니다. 미 언더우드 이젠 떠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하의 글이 실렸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4대 언더우드 목사님의 제4대,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원한광 박사인데요. 그분이 2004년도에 이제 한국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1885년부터 2004년까지 119년 동안 우리 가문이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헌신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을 한 거거든요. 심지어 제3대 그러니까 언도드 목사님의 손자죠. 이 손자가 원일한 박사인데요. 이분은 2004년 1월에 돌아가십니다. 소천할 때에 그가 이런 말을 남겨요. 내 몸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만큼 자기의 시간이며 물질이며 재능이며 목숨까지도 던져서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굉장한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희생은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전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아주 훌륭한 인격과 성품이 됩니다. 나에게 시간이, 나에게 물질이, 나에게 재능이, 심지어 나에게 어떤 삶의 내용들이 다 누군가에게 희생으로 쓰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전도하려면 시간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합니까?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았지만 꽃도 사다 주고 비누도 만들어 갖다 주고 그냥 갖다 퍼다 주는 거 아니에요? 물질을 희생하는 거예요.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전부 희생과 관련이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행위들은요, 직접적으로 구원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구도자들이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은 충분히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건데요. 제가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단 한 번 만나서 교회 오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을 두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서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관계 전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과정이 있다는 말인데 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전도자의 인격과 성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인격과 성품을 갖춰내지 못하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렇게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를 사용하실 리가 만무하죠. 소금이 짜야 소금통을 들고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얗기만 할 뿐 짠맛이 없으면 거들떠도 안 보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외친다 한들 그 소리를 듣겠냐 이 말이에요. 소금 다워야 되는 거죠. 짜워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워야 되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있어야 전도자로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인격과 성품을 개발하는 거죠. 인격과 성품의 개발이라고 할 때 이것은 속성으로 불가능해요. 지름길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인격과 성품을 장착하는 일이 기능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밤을 새서 노력을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할 수도 있겠죠. 노력한 만큼 빨리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과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지금 해봐야 지금부터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내가 인격과 성품을 잘 장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하고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포기하라고 제가 인격은 오래 걸리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래 걸리는 인격의 첫 출발은 한 걸음이죠. 한꺼번에 인격이 확 쏟아지지 않잖아요. 한 걸음이에요. 그러면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면 지금 한 걸음을 내딛어야
또 다른 한 걸음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그리스도께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안 돼 하고 멈추어 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신 인격과 성품의 길이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한 걸음을 또 보태시기 바랍니다. 난 한 번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언젠가 내 인격의 수준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쓰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말과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거짓이 없게 하옵소서, 진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2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나의 이웃을 향하여 마음껏 그 긍휼과 자비를 흘려보내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마지막 3번째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희생을 감내해서라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과연 소금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짠맛이 있을 때 소금이라 하게 되어지는데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름답게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원하옵나니 먼저 나의 말과 나의 태도와 나의 행동에 있어서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거짓됨이 없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꾸밈이 없기를 원합니다. 진솔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에 가든지 진실함을 무기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인격과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긍휼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베푸신 긍휼과 자비를 이웃을 향하여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인격과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원하옵나니 누군가를 위하여서 나의 시간을 할애하고 내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삶의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께 주신 재능들을 최대한 동원하여서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이길 원합니다. 이것이 희생이라면 기꺼이 감내할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어찌하든지 나의 인격과 성품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나 되게 하지 아니한 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없는 채 허무한 소리를 외치지 않도록 주여 먼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인격을 잘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금이라 말씀하시며 짠맛을 내는 인생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포기하는 일 없이 언제든 우리의 현재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